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향품들 곧 자기들이 미리 예비해둔 향품들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무덤에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돌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 매우 당황해 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옆에 서 있더라. 그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두 남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여 돌무덤에서 되돌아가 이 모든 일들을 11 사도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고하더라.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해준 사람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더라. 11절 12절 같이요. 여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여져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가 아마포 옷만 따로 놓인 것을 보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스스로 놀라며 떠나가더라. 아멘. 기독교의 중심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믿는 거에 있어서. 그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게 왜 있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있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또 죽는 몸으로 다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이런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지만 나중엔 이름이 바울로 바뀐 사람 알죠?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가두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고요. 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아주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기다. 왜 죽은 자를 믿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괴롭히려고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사울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야, 이분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요,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에는요. 무덤으로 간 여자들을 보게 돼요. 여자들은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향품들, 곧 자기들이 미리 예비해둔 향품들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무덤에 왔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그들은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돌무덤으로 갔는데 향품들을 예비해 두었다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자, 요 주의 첫날 전에는 안식일이었거든요. 그 안식일 동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안식일이 끝나가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죽은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눕혀져 있잖아요. 그분의 몸이 안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자기들이 마련한 향품들을 발라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 후 주의 첫날에 매우 이른 아침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10절에 볼까요? 거기 누구 갔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해준 사람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더라.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들이 같이 그 돌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갔다고 그랬는데 요때가 주님이 부활한 시간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안식일이 끝나면 밤이 오는 거예요. 그 밤이 시작되잖아요. 그 밤. 그리고 밤이 지나가면 이제 점점 밝아오기 위해서 새벽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아마 이 밤, 새벽, 이때 어느 때인가 일어나셨을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그 시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부활하셨을 것이고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된 시간, 어떻게 보면 확인하게 된 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이때 여자들이 찾아간 그 돌무덤이 있었어요. 이 돌무덤 누가 준비했다 그랬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그런 이제 라마라고 하는 곳. 그게 아리마대 지역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무덤을 예루살렘에 마련해 두었을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뒤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몸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마련한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안치했던 거예요. 그 53절에 가보세요. 23장 53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의 몸을 내려다가 그 몸을 아마포 안에 싸서 전에 어떤 사람을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돌 속에 판 무덤에 안치하였더라.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포로 예수님을 쌌어요. 그래서 싸가지고 그대로 그 돌무덤에 가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대로 눕혀놨던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자들은 안식일이 끝나 어둑해지는 밤보다 이른 아침, 새벽, 날이 밝을 때쯤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렇잖아요. 무덤을 한밤중에 찾아가는 거는 여자들로서는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곧 밝게 될 시점, 그때 이제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여자들이 이렇게 한 행동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들은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려야겠다.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여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들이 돌무덤에 가서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돌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있었죠. 이게 이제 굴려져 있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해가 돋을 무렵 예수님의 외장된 무덤으로 이들이 찾아가고 있을 때 서로 주고받은 말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써 있는데 뭐라 그랬느냐? 누가 우리에게 돌무덤 입구로부터 돌을 굴려 주겠느냐? 자, 그들이 한 고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마련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는 가는 건데
어찌 가지? 그 돌무덤에 그 돌은 어떻게 누구한테 굴려달라고 하지? 이게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큰 돌이라고 써 있어요. 이 여자들이 옮기는 데는 힘이 부담되는 거죠. 또 파수꾼들도 있고요. 이 파수꾼들을 설득해서 좀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무덤은 빌라도에서 봉인이 됐거든요.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빼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파수꾼들에게 설득하고 이 돌을 치우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파수꾼들도 없어요.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달아났죠. 파수꾼들도 없어요. 그리고 또 돌무덤에 그 막고 있던 큰 돌도 굴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으로 쉽게 들어가게 됐으니까 좋았겠죠. 아, 야, 우리 들어가기 좋게 되었네? 하고 이렇게 아주 좋아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돌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무덤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자, 이 여자들이 다 같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손댄 거야? 누가 훔쳐간 거야? 누가 옮겨놓은 거야? 누가 예수님의 몸을 치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기껏 향품을 부어드리려고 왔더니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죽은 시체가 있어야죠, 예수님의 시체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없으니까 당황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세요.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옆에 서 있더라.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이 천사들을 만난 여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자들은 그 무덤 안에서 두 남자를 만났어요. 여기 성경에 두 남자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남자를 만난 여자들은 두려워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그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두 남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왜 두려워했냐면, 왜 땅에 엎드렸냐면 이 두 남자가 입은 옷이 천상의 옷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겠죠? 거기서 두려움에 쌓여서, 경외심에 쌓여서 바짝 엎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두 남자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살아나서 그 무덤에 시체로 누워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나셔서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은 여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 틈에서 그분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그분은 죽어서 시체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 틈에 이렇게 있을 뿐이 아니고 무덤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났다. 지금 이거를 이 여자들이 듣게 된 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이 두 남자가 확실히 덧붙여 말하는데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났다고 그랬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거를 여기서 일어났다고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두 남자는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 6절 뒷부분에 보면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되어진 모든 일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그 말씀만 잘 기억해도 너희가 지금 이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당황하는 거다. 지금 이 천사들이 두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그 밑에 써 있죠.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처형될 걸 아셨을까요? 아셨죠. 사형당할 걸 아셨을까요? 아셨죠. 죽임당하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죽임당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거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이게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만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죽임당한 것도 마음에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와서 무덤을 봤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당황하는 일이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했다면 죽임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이분의 이런 고난당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다니 감사할 수 있었겠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러니까 무덤에 안 계셨을 때는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모든 게 다 이루어졌구나, 와 하고 기뻐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했어요. 자, 이유는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6절에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이 여자들처럼. 그런데 하다가 낙심을 해요. 하다가 힘들어해요. 그리고 하다가 당황해요. 하다가 슬퍼해요. 하다가 어려워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당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고난당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구나. 기억하면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힘들어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달아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상황마다 그 상황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모든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활한다, 살아난다, 일어난다, 이거 진리 아닙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망각할 때 그들은 허둥대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물질도 낭비했어요. 시간도 낭비했어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요. 이런 모든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늙으면 점차 어떻게 돼요? 쇠약해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상황만 보면 어떨까요? 되게 절망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은 것이 있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가는구나.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나는 잠자러 가는구나.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소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황할까요? 힘들어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끙끙대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느냐? 주의 말씀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짓눌려서 그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 성경에 어떻게 써주셨는지를 떠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소망 삼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남자의 말을 듣고는 그때 비로소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써 있어요.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여, 그 말씀들을 기억했던 거죠. 그러면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말씀하신 대로 된 거고, 이분이 지금 무덤에 없는 게 이 두 남자가 말한 것처럼 일어났단 말인가? 살아났단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된 거란 말인가? 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세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소식을 전하러 가죠.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일하시면 마음속에 이제 새겨지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들었던 거, 읽었던 거, 이거를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떠오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돌무덤에서 되돌아가 이 모든 일들을 11 사도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고하더라. 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사도들이 있는데 찾아갔겠죠? 문을 두드리고 이제 들어갔겠죠.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향품들을 마련해서 돌무덤에 갔었는데 파수꾼도 없고 무덤문은 열렸더라고요. 우리는 좋았죠. 예수님께 우리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의 몸이 없지 뭐예요. 분명히 안식일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 예수님의 몸을 두는 걸 봤는데 그분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우리 곁에 섰더라고요. 그들은 땅의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그분이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릴리에서 이미 그분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 흥분이 돼서 이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던 게 생각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있지 않은 이유가 살아났단 말인데, 자,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여져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거, 아니 그 야이로의 딸도 살리는 거, 근데 과부의 아들도 살리는 거 다 봤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주시라는 걸 봤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요. 나는 내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고 도로 찾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 직접적으로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놓고 배워놓고 결국 여자들의 말을 외면한 거예요. 여기서 한 여자가 내가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 라고 했다면
저 여자 혼자 지금 정신이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 죽은 충격이 커서 정신이 좀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여자가 왔어요? 여러 여자가 왔어요? 여러 여자가 집단적으로 와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여자가 아니고 여러 여자가 얘기했다면 그래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뭔가 일어났나? 이들도 주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던 말씀, 얼마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8장 31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사형에 처하리니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더라. 제자들 이거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면 기억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 이 여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11절에 뭐라고 됐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로. 참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믿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 밑으로 가보죠. 21절에. 자, 거기 보시면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오죠. 자,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걷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으로 와 선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 전에 죽었죠. 근데 살아나서 와서 옆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걷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가 그분이라고 믿었노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지 그랬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 또한 우리의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을 찾지 못하고 와서 이르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더라. 예, 조금 전에 있었던 우리가 본 그 본문의 내용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라고 하면 기대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듣고도 근거 없는 말로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 보세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 있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기서.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예요? 옆에 가시는 예수님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더디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 2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한 뒤에 부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해 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언제 알아봐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하는데 빵을 떼주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0절에 보세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시고 빵을 취하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더라.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축복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눈이 열렸을까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 빵을 떼서 이렇게 줄 때 여러분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못 박힌 흔적이 보였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빵을 나눠준 이분,
그리고 우리와 지금 오는 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거죠. 근데 알아봐서 좀 아는 척 좀 하렸더니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거기 더 있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는데도 야, 참 이 사람들 대단해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이 제자들. 자, 여자들의 말도 듣고 또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만났어. 그분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2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들이 시골에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한 거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했으나 그들 역시 뭐라고 돼 있어요? 와, 진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천천히 이렇게 가더라도 절대 소망은 포기해서 안 된다. 믿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흥분해서 좋아하는데 나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야단 맞아서 거기 4절 읽었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강박한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14절 우리 다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그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신과 마음의 강박함을 꾸짖었으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후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믿지 않아서 좀 꾸짖으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야, 내가 이렇게 갈릴리에서도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도 말하고, 아니 구약의 성경 읽어보면 예언자들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왜 그렇게 못 믿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으니까 제가 더디 믿는 것 좀 봐주세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거울 삼아서 그냥 주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부활의 진리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거기 보시면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있었는지. 이 2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가 아마포 옷만 따로 놓인 것을 보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스스로 놀라며 떠나가더라.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 하고 뛰어갔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같이 뛰어갔던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7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아마포 옷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한 곳에 개인체로 따로 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무덤에 가서 확인하니까 그분의 머리를 둘렀었던 수건 있죠? 그건 싹 개어 있는 거예요. 개켜 있는 거예요. 개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분을 감쌌던 이 아마포 있죠? 그건 그 형체로 그대로 있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란 거죠. 베드로는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음이 잠깐 의식을 일어났다가 깨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했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이 죽은 거 맞습니까? 네, 분명하게 죽은 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탄은 또 이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이 훔쳐갔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돌을 울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이거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고 있다고도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들이 잠자고 있을 때 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돌을 굴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게 돌을 굴릴 수 있는가? 드그륵 소리 나면 이 지키던 파수꾼들이 깰 거 아닙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돌무덤도 주께서 열어놓으신 거고요. 주께서 스스로 나오신 거고요.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건 여러 가지 증거가 돼요. 우선 첫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죠.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들로 인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죠. 이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왜 죽은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그걸 받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 스스로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고 죄 없는 분이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는 뜻이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예, 맞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라고 다루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칭한다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주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칭하는 것을 위해서 다시 일으켜졌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번복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런즉 그분께서는 또한 능히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께서 항상, 이게 근본역에 항상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이건 써놓으세요. 항상, 이거 고쳐지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 편에 서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중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중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예를 들어 이 A라는 남자하고 B라는 여자를 중매시키려면 중간에 서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A라는 남자에게 B라는 여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줘야죠. B라는 그 여자에게는 A라는 남자를 좋게 얘기해 줘야죠. 저 남자는 아주 밥 엄청 먹어. 근데 잠은 엄청 많어. 뭐 하여튼 잘해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좋게. 그러니까 중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넘어졌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중매하시듯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끝까지 중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중보가 뭐예요? 예, 아버지, 저 형제가 넘어진 거 맞습니다.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저것에 대해 아파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저 형제는 나를 믿고 있습니다. 저 형제의 모든 죄들은 이미 내가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저를 의지하는 저 형제를 계속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긍휼로 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중보예요. 이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중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분의 중보 사역을 안 믿으니까 구원받았지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중보 사역을 믿으면 살아계셔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영원히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가 묻혔대요. 난 내장된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분의 묻힘은 내 묻힘, 그분의 부활은 또 뭐가 돼요? 내 부활. 그럼 내가 이전에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일어난 나, 예수님과 연합한 나,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된 나, 그런 나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럼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이 안 됐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돼서 그 생명을 내가 얻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된 거다라는 거죠. 이제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으니까 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사는 거고, 그죠? 사자로 태어났으면 사자답게 살아야지 고양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요. 주님의 부활은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30절. 자, 30절.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거기 길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 멋대로 살아온 죄 가운데 있지만 그저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소개하겠다. 그건 너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그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고 부활하셨지만 살아계시죠? 이게 살아계시는데 다시 오셔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그분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 의해, 여기 그분이 정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 그 사람에 의해, 그래서 그 사람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 의해 다 같이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제 그분은 또 올 거예요. 살아계셔서 이제 오려고 준비 중인데 무엇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분이 곧 온다는 신앙으로도 살아요. 더디 믿으면 그분이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믿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할 거라는 생각도 있고 죄사함 받았다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변호자로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제 곧 그분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해도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한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시간과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낭비하고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헛되게 소모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암송합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떠들어 보십니까? 또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더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걸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따라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 더디 믿은 것을 보십시오.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생각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런 함정에 빠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이런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진리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 상황은 어려워도 제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리를 존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디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주님의 부활이 저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남은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